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 의지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새 시대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또 저희를 그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신적인 질서와 원리들을 가르쳐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저희들의 사고방식과 정신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이 저희들의 새로운 신적인 기호, 정서, 경향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배우는 이 신적인 학습들의 근원의 그 본질의 나라가 저희들의 인식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뼈와 골수에 새겨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간적인 모든 것은 다 뽑아버리고 신적인 아버지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질서가 저희들 자신이 되게 하시고 그것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것을 영예와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 아직도 속이는 뱀의 세력이 차고 넘칩니다. 그 속이는 뱀의 세력을 아버지 정의의 불에 매일같이 매 순간 쏟아 붓사오니 모두 불살라 주시어 이제 아버지께 속한 특히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닮은 사람들만이 이 나라의 리더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피아세의 국가로 건국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계시록 지난 시간에 이어서 9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별은 끝없이 깊은 지옥 구덩이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별이 지옥 구덩이를 열자 거기에서부터 큰 용광로에서 내뿜는 것과 같은 연기가 올라와 공중을 뒤덮어서 햇빛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 땅에 퍼졌습니다. 그 메뚜기들에게는 땅에 있는 전갈들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기나 나무는 하나도 해쳐선 안 되고 다만 하느님의 도장이 이마에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메뚜기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주는 고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5달 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죽으려고 애써도 죽을 수가 없고 죽기를 바라더라도 죽음이 그들을 피해 달아날 것입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 준비가 갖추어진 말 같았으며 머리에는 금관 같은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것들의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았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가슴방패와 같은 것으로 가슴을 쌌고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수많은 전투마차 소리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전갈의 꼬리와 같은 꼬리를 가졌으며 그 꼬리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 꼬리로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지옥의 악신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고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니 곧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재난이 또 하나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앞으로 2가지 재난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하느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네 모퉁이에 달린 뿔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큰 유프라테스 강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놓아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천사는 풀려났습니다. 그 천사들은 정해진 연, 월, 일,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리는 기마병의 수요가 2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모습이 내 눈에 빛이었는데 그들은 불빛 같은 붉은색이나 보라색이나 유황색의 가슴 방패를 붙였고 말들은 그 머리가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의 입에서 뿜어내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 재앙 때문에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말들의 힘의 근원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었습니다. 그 꼬리는 뱀과 같으며 머리가 달려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칩니다. 이런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자기들이 지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이 마귀들을 경배하고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에 대해서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지금 읽으신 부분은 요한계시록 9장이었습니다. 조금 계시록을 학습한 지가 오래되어서 앞에 부분을 잠깐 복습을 하면요. 지금 이 나팔이 7개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7개 나팔 중에 4개까지, 넷째 나팔까지 학습을 하였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천상에 이제 봉인을 뗄 자격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일을 위한 배상과 보속, 그래서 목숨까지도 다 내놓으신 그 희생에 참된 배상과 보속으로 다 갚으시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을 하심으로써 천상에 오시게 됐는데, 그래서 모든 인류가 지은 죄악을 완벽하게 배상과 보속을 하신 그분밖에는 이 중요한 봉인을 뗄 자격이 없다 하여 예수님께서 오시니 천상이 다 기뻐했죠. 드디어 저 어린 양, 저분 한 분만이 봉인을 뗄 자격이 있으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봉인을 하나씩 떼어 보니 봉인 하나 뗄 때마다 심판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봉인 첫 번째 띄니까 흰 말이 나왔고, 두 번째 봉인 띄니까 붉은 말이 나왔고, 세 번째 띄니까 검은 말이 나왔고, 네 번째 봉인을 띄니 푸르스름한 말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대마다 아버지께서 하느님의 그 다스림에 걸맞지 않는 그 반하는 악을 심판하시는 그 종류를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렇게 해서 7째 봉인까지 왔는데 7째 봉인은 딱 띄니까 그 마지막 봉인은 띄자마자 7개의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있어서 첫 번째 천사부터 나팔을 하나씩 불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하나하나 나팔이 불리면서 그때마다 또 무시무시한 심판이 하나씩 이루어짐을 우리가 확인하였죠. 그래서 첫 번째까지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불어닥친 다양한 재난과 심판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악을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후시대를 살아가는 계시록의 거의 끄트머리 부분을 살아가는 시대이다 보니 이런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과거에 이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은 이러이러한 것이 가장 유사하다라고 역사적으로 지나온 관점을 다 하나하나 살펴서 분석을 한 것을 여러분에게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과거 로마 시대에 특히 그 로마 시대 중에서도 서로마가 먼저 망했거든요. 그 서로마 시대를 심판했던 그 나팔들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게르만족이 서로마를 침공해가지고 그 로마를 타격을 입혔던 사건. 이런 식으로 게르만족, 그 다음 반달족, 그 다음 훈족, 이런 식으로 그 강성했던 로마 제국과
전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로마 제국을 벌했던 그런 세력들이었음을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연구한 성경학자들의 근거에 의해서 이런 의견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수많은 제국 중에 하필이면 왜 로마냐? 그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어떤 나라, 국가, 세력, 이것은요, 하느님의 역사와 관련된 국가나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인류의 지구상의 나라가 있지만 특히 하느님의 백성과 관련이 있고 하느님의 다스림에 관련이 있는 나라들이 등장하는 거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왜 로마가 지금 이 일곱째 나팔의 하나하나에 해당하느냐면 그 당시에 주님의 참된 신자들, 성도들을 아주 강하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던 그 악의 역할을 했던 세력이 누구냐면 로마 제국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을 혼내주시기를 채찍을 동원해서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게르만족이라던가 뭐 반달족이라던가 훈족이라던가 이런 채찍을 동원하여 주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핍박하는 그 로마 제국을 벌하시는 요런 관계성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다니엘서도 과거 학습한 걸 잠깐 떠올려 보면은 수많은 제국이 있는데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하필이면 왜 바빌론이 등장하며 왜 메데페르시아가 등장하냐?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볼모로 삼고 자신들이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하느님께 속한 백성, 선택된 백성, 즉 아버지의 세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세력과 관련된 바빌론, 뭐 그리스 요런 나라들 위주로 하느님께서 이제 어떻게 아버지의 다스림이 있는지를 그런 성경의 역사에 등장하는 나라들은 그냥 무관한 아무 나라나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와 관련된 세력, 그 세력의 나라가 등장하는 거다. 그래서 로마가 등장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다. 똑같은 원리에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올바른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네 번째 나팔까지 보았고 이제 오늘 다섯 번째 나팔이 등장합니다. 그쵸? 여기 천사가 다섯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었는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별은 끝없이 깊은 지옥 구덩이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그 지옥 구덩이를 여니까 거기서부터 마치 큰 용광로와도 같은 그런 곳에서 내뿜는 것과 같은 연기가 막 올라오더니 공중을 뒤덮어서 햇빛을 어둡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별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예를 들면 천사라든가 혹은 뭐 성인이라든가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영혼을 별이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 별에게 명령을 하셔가지고 아버지께서 그 별이 그 명령을 받아서 와서 지옥 구덩이를 여는 이제 이런 상황을 여기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열었더니 막 연기가 올라오면서 메뚜기들이 막 전 땅에 퍼져서 돌아다니는데 그 메뚜기가 땅에 있는 정갈과 같은 그런 권세가 그 메뚜기들에게 주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건 그 메뚜기가 근데 땅에 있는 풀, 푸성기, 나무는 하나도 해치지 말고 다만 하느님의 도장이 이마에 찍히지 않은 사람만 해쳐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을 아버지께서 쓰시는데 그 쓰실 때 나에게 속한 내 자녀는 가만히 놔두고 건들지 말고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는 것은 하느님께 속하지 않은, 그쵸? 그 영혼들만 해쳐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지금 하느님의 그 심판을 행하는 도구도 자기 마음대로 절대 할 수가 없고 아버지께서 설정하신 이 값 그대로 너는 가서
내 도구로서 채찍으로 심판을 하되 다만 나에게 속한 내 자녀는 절대 건드리지 말고 속하지 않은 것들만 건드려라. 그것들만 해치고 죽이고 이렇게 하라라고 지금 명령을 받았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건 뭘까요? 핵심은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삶으로써 그 주님의 인호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인호는 무조건 내가 뭐 세례받고 성당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인호가 찍히냐 그렇게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어서 지금 없는 사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인데 아버지 뜻 안에서 살면서 그 뜻을 행하는 하느님께 속한 자녀로서의 사실적 행위, 사실적 사랑을 드리는 관계, 하나된 관계, 이런 어떤 직접적 표징이 있냐 없냐 이 관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내가 지금 잘 구현하고 있는지 아니라면 내가 빨리 그 관계성을 구현하는데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성찰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나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자, 그렇게 인호 안 받은 사람만 너는 해치는데 그래도 죽이진 말고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해라. 이런 명령을 받고 그 지옥의 문을 열어서 거기서 뭔가 이상한 메뚜기와 같은 곤충을 상징하는 그 세력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 메뚜기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주는 고통과 같은 것이었고 그 5달 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죽으려고 해서도 죽을 수가 없고 죽길 바라더라도 죽음이 그들을 피해 달아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그렇죠? 이 정도면 차라리 그냥 이 고통으로 죽으면 그게 더 나을 만큼 죽이지도 않으시고 아무리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런 고통으로 괴롭히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 준비가 갖추어진 말 같았으며 머리엔 금강 같은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다. 그리고 그것들의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았고 이빨은 사자 이빨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쇠로 만든 가슴 방패와 같은 것으로 가슴을 쌌고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수많은 전투마차 소리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전갈의 꼬리와 같은 꼬리를 가졌으며 그 꼬리엔 가시가 돋쳐 있었고 그것들은 그 꼬리로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지옥의 악신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고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니 곧 파괴자란 뜻입니다. 이렇게 재난이 또 하나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앞으로 2가지 재난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왜? 7개 나팔이니까 지금 5번째 나팔이니까 앞으로도 2개나 더 남았다는 것이죠. 참 끔찍하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5째 나팔인데 이것도 하느님께서 심판을 지금 하고 계신 건데 이게 어떤 심판이냐라는 것을 아까 제가 전반부의 과거의 계시록 요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것을 살짝 정리할 때 성경을 지나온 역사적 사건에서 요 비유가 어떤 것이 가장 유사하다라고 해서 정리를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 5번째 나팔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봤던 메뚜기 때 그들을 사라센 제국의 군대라고 봅니다.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다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유가 가장 지금 아버지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가 아마 이것이 가장 유사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유추를 하는 것이지 여기 아버지께서 정확하게 그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명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은 할 수 없으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라센 제국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슬람 제국 있죠. 이슬람 종교.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를 믿는 그 나라들의 연합체.
그거를 사라센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 이슬람 종교를 믿는 그들의 어떤 연합체가 사라센 제국인데 그 사라센이 동로마를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핍박을 하고 했었던 것이 실제 역사적 사실로 있었습니다. 전쟁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까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 묘사를 하시기를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 준비가 갖추어진 말 같았고 머리엔 금강 같은 걸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데 머리털은 여자 머리털 같고 이빨은 사자 이빨과 같았고 뭐 쇠로 가슴 방패로 가슴을 쌌고 날개 소리가 전쟁터로 달려가는 수많은 전투마차 소리 같았고 이런 비유가 요 사라센 군대의 복장을 보면은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여기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들이 쓴 것 중에 이렇게 머리에 쓴 금관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지금 요 가운데 있는 모습은 과거 사라센 제국의 군대의 병사의 모습을 3D로 복원한 거예요. 요즘에 기술이 좋기 때문에 요래 쓸 것이다. 역사적인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을 다 토대로 해서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유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슨 약간 터번 같은 것을 쏘고 이렇게 전쟁에 나갔고 여기 보면 이렇게 금으로 된 모자 비슷한 것을 쓰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술이 달려가지고 이게 말을 타고 막 뛰어가면 바람에 날리면 여자의 머리털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것들의 묘사가 여기 아까 중반부에 전투 준비를 갖춘 걸 보니까 뭐 머리털 같았고 이빨이 사자 같았고 가슴 방패를 뭐 달았고 여기 이렇게 다 가슴에 방패를 달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을 보고 또 이 사라센 제국이 동로마와 큰 전투를 벌이고 동로마와 오랫동안 싸웠던 그들이 바로 오늘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던 그 나팔의 역할을 한 그 채찍의 역할, 하느님의 채찍의 역할을 한 군대가 바로 이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사라센 제국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후반부에 아까 우리가 읽은 데 보면은 5달 동안만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5달을 성경에서 원리적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가 하루를 1년이라고 본다. 성경에서 표현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5달이면 150일이네요. 그쵸? 근데 하루는 1년이니까 대략 150년이에요. 성경에서 지금 5달이라고 이야기한 게. 근데 요 사라센 제국이 그 대략 150여 년 동안 동로마 제국과 싸움을 하면서 전쟁을 하고 세력을 넓히고 이런 것을 했다라고 역사학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거기에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사라센 제국, 즉 이슬람 세력이 강성해졌었냐면요. 오스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라센 제국에 그 오스만 장군이 그 일대 주변에 이슬람을 믿는 모든 세력을 다 연합해가지고 오토만 제국이라는 걸 세워요. 이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오토만 제국 들어보셨죠? 그 이슬람 제국인데 그 오토만 제국을 세워가지고 어느 정도로 힘을 썼냐면요. 이 당시에 동로마의 황제가 컨스탄틴이라는 사람이 황제였어요. 근데 그 컨스탄틴이라는 황제가 이 오스만 제국의 허락을 받고서야 왕위에 오를 만큼 그 정도로 한때 힘이 엄청 셌었습니다. 그게 역사적 사실로 있는 일이거든요. 그 기간이 대략 150여 년 동안 여기 그래서 5달 동안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는 것이 그 부분과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5번째 나팔의 시대에 등장하는 여기 뭐 메뚜기와 같이 생겼고 근데 뭐 전갈처럼 꼬리로 사람을 괴롭히고 이 대상이 도대체 누구일까를 사라센 제국일 수 있다라고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자, 이렇게 재난이 또 하나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앞으로 2가지 재난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러자 나는 하느님 앞에 있는 금제단에 내 모퉁이에 달린 뿔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뿡 부니까 하느님 앞에 있는 금제단이 있는데 거기 네 개의 모퉁이에 있는 뿔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대요. 근데 여섯째 나팔을 가진 천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큰 유프라테스 강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놔라 하는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러면 그 유프라테스 강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 도대체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네 천사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유프라테스 강 지역 주위에 네 개의 이슬람 세력의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네 개의 이슬람의 군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다시 동로마를 침략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바로 그것을 두고 유프라테스 강에 매여 있는 네 명의 천사, 그 각각의 네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이제 풀어서 채찍으로 하느님이 다시 또 뜨시는 거죠. 이 로마를 주님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못살게 구는 그 로마를 치시는데 채찍으로 이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부족, 이슬람의 네 부족을 풀어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네 천사가 풀려났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은 정해진 연, 월, 일,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여섯 번째 나팔의 시대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네 천사를 풀어라 했더니 그 천사가 풀려났고 말씀대로 그래서 정해진 연월 일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준비를 갖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요 지도가 과거에 이슬람 세력의 그 세력을 나타내는 표기하는 그런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로 표현해 놨죠. 요게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네 개의 이슬람 국가였어요. 부족이죠, 부족. 국가라기보다도 작은. 근데 이 부족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오스만 제국을 나중에 이제 건설하게 되는 건데 여기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요게 이코니움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코니움. 여기 제가 이렇게 붉은색 볼포인트로 하는 데를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 이코니움이라고 되어 있는 부족.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알레포라고 보이시죠? 여기 까만 글씨로 쓰여 있죠? 알레포라는 부족. 그 다음에 이 아래에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부족.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바그다드라는 부족. 이렇게 네 개의 부족. 이게 네 천사를 풀어라 해서 이들을 동원해서 이제 아버지께서 그 동로마를 치시는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 여기 희미한데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래서 요 강가에 있는 네 부족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풀려나가지고 정해진 연월일시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갖추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리는 기마병의 수요가 2억이나 된다.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이 앞에서 계속 계시록에서 뭐 3분의 1을 죽이고 뭐 3분의 1이 삐바다가 되고 막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3분의 1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아버지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인류의 죄악 때문에. 그러면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류가 죽거나 이렇게 다치거나 재앙을 통해서 이걸 갚아야 되죠. 그래서 바로 왜냐하면 진리의 나라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용서받기 위해선 세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즉 3분의 1에 해당하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인류도 죄악을 받아서 갚아야 해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계속 재앙과 관련된 거 보면 3분의 1이 죽고 뭐 3분의 1이 불바다가 되고 그런 건 다 그런 영적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3분의 1이 지금 등장하죠. 자, 그 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월 일시에 3분의 1을 죽일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제 이 여섯째 나팔도 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이것도 이슬람 제국, 오스만 제국이라고도 한데 그 오스만 제국을 나타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오스만 제국이 여기 연월 일시를 성경에 원리적으로 계산을 하면 1년은 360일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360년이죠. 한 달은 30일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30년이죠. 하루는 1일이니까 1년이죠. 그 다음에 시는 15일에 해당합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면은 391년 15일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근데 뭐 몇 년 며칠이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390여 년 동안 이 이슬람 제국이 힘을 썼냐 진짜 그걸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진짜 그렇게 강성하고 힘을 썼고 그래서 로마가 진짜 이슬람 때문에 망했냐라는 걸 확인하면 되잖아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 이슬람 제국 때문에 오스만 제국 때문에 결국은 동로마가 망해요. 역사적으로 그건 진짜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스만 제국이 즉 이슬람 제국이 맞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확인을 할 때. 자, 그래서 여기 연월일시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군사가 많았다는 거고 2억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모습이 내 눈에 비쳤는데 그들은 불빛 같은 붉은색이나 보라색이나 유황색의 가슴방패를 붙였고 말들은 그 머리가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의 입에서 뿜어내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 재앙 때문에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 17,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은 오스만 제국, 즉 이슬람 제국이구나. 오스만 터키라고도 하고요.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보면 아까 17절에 그 모습을 보니까 불빛 같은 붉은색, 보라색, 유황색의 가슴방패를 붙였고 실제로 그 오스만 군대들이 이런 복장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붉은색, 뭐 노란색, 황색 이렇게 입고 있죠. 실제 이렇게 입고 있었다라는 거고 또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다라는 거는 찾아보니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오스만 제국이 전쟁을 할 때 로마와 싸울 때 거의 최초로 대포를 썼다라고 해요. 대포.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대포를 써서 전쟁을 했던 거의 최초에 해당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었다라는 건 처음으로 대포를 이들이 사용해서 전쟁을 했음을 상징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싸울 때 이렇게 여기도 대포가 동원돼 있죠. 이렇게 이제 복원한 그림들인데 이게 다 역사책에 근거하여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이 오스만 제국이라는 군대가 이렇게 대포를 활용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요 예언서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입에서 내뿜었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말의 입에서 뿜어내는 불과 연기 유황. 이것 때문에 사람의 3분의 1. 대포를 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사상자가 났겠습니까? 그쵸? 이 당시만 해도 말 타고 막 칼로 가서 싸우는 시대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대포를 한 번 쏘면 수많은 사상자가 나겠죠?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 말들의 힘의 근원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었습니다. 그 꼬리는 뱀과 같으며 머리가 달려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칩니다. 이런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자기들이 지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이 마귀들을 경배하고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에 대해서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자, 즉 하느님에 반하는 세력이 이런 전쟁을 통해 많은 사상이 나고 많이 죽고 이렇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하느님께 돌아섰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맞죠. 왜냐하면 그 변질된 그리스도교와 타협을 해가지고 변질된, 그래서 우리가 로마 가톨릭이라고 불렀던 그 세력이 지금 보니까 악독하고 교묘하고 역겨워지기가 지금의 교황권에 이르기까지 더 교묘하고 더 악랄하고 더 악독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언이 맞죠. 그 악의 세력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로마 없는데 이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해하실까봐 세력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는 그 세력이 로마였으나 이제 그 로마는 망해서 없잖아요. 그럼 그 세력의 바톤을 누가 이어받았냐? 로마 가톨릭이라고 해서 그 로마 시대에 타협했던 그 변질된 거짓 교회, 그 거짓 교회의 교황들, 그 교황들이 그 세력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 지금까지 전승해서 온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때는 나라였으나 지금은 어떤 교황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세력으로 세력이 전이된 거죠.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때 달라지거나 회개했냐? 그렇지 않고 지금에 보니까 교묘하기가 오히려 하느님의 계명을 바꾸고, 그쵸? 주님의 제단에서 온갖 아버지의 뜻하고 반하는 역겨운 말들을 계속하고 더 교묘하고 악랄하고 더 역겨운 마귀의 세력으로 더 나빠졌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은 이렇게 보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정말 그렇게 됐구나 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이제 여섯째 나팔에서 여기 연월일시 동안 3분의 1을 죽이라고 준비를 갖춰 있었다. 이들이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들이 아까 제가 오스만 제국 즉 이슬람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략 한 390여 년 동안 군림하고 동로마하고 싸우고 경쟁하면서 결국에는 로마가 이제 망하게 되거든요. 이슬람에 의해서. 근데 이 이슬람도 영원히 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연월 일시까지만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일 그 기한이 주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15절의 내용이. 이게 영원무궁토록 이 세력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이들이 힘쓸 날은 연월 일시에 해당하는 요 기간 동안만 힘을 쓸 거다. 그동안 이들이 막강하고 강성할 때 많은 사람이 죽을 거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15절이. 그래서 진짜 그런가를 이제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니까 이 오스만 제국이 동로마하고 막 견제를 하다가 이제 동로마가 점점 힘을 못 쓰고 점점 저물어져 가고 그 당시에 이렇게 다시 힘을 썼던 나라가 이집트였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점점 힘을 쓰니까 이집트랑 이제 이 이슬람이 전쟁을 하기 시작했는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집트가 점점 강성해져서 자신들이 좀 불리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들이 유럽에다가 SOS를 쳐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집트가 이렇게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 해서 유럽에다가 도움을 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강성했던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이런 나라들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그래 좋다. 이집트가 다시 강성해지면은 우리들한테도 좋을 게 없지 해서 연합해서 이 오스만 제국을 도와주려고 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거든요. 바로 그때까지의 기한이 대략 390여 년
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6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느님께서 이를 채찍으로 써서 아버지의 백성을 박해하는 그 로마 제국을 혼내줬던 그 역할을 한 요 세력이 오스만 제국이 맞구나라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대략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9장의 내용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까지 여러분 학습을 하셨습니다. 자, 이 나팔이라는 것은 7번째 봉인을 딱 띄니까 그때부터 천사가 한 명씩 나와가지고 나팔을 하나하나 불기 시작하는데 7개의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은 6개 나팔까지 그 나팔이 하나하나 불 때마다 어떤 막 재앙이 있고 심판이 있고 전쟁이 벌어지고 이제 이런 사건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사니까 진짜 이런 일이 있었나를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거는 이런 내용이 이겠구나, 이런 내용에 비슷하거나 이렇게 유추가 가능해서 그것이 가장 이 내용에 걸맞을 거다라고 하는 견해를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제시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하나 남았네요. 그 7번째 나팔은 우리가 오늘 학습한 건 9장이고 11장에 나옵니다. 자, 과연 11장에 7번째 나팔은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이제 우리가 또다시 이제 10장, 11장을 공부하면서 과연 7번째 나팔을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대하면서 또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지나온 우리가 살펴보니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첫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시록을 학습하는 이유는 이게 맞았나 안 맞았나를 예의주시하면서 뭐 이건 맞았네, 틀렸네, 이건 잘못됐네, 그러니까 저기가 옳다, 여긴 아니다, 이런 점치는 것을 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느님의 말씀이 이런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말씀의 다스림의 방향성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면 나도 그 아버지 말씀의 화답을 올바르게 하는 영혼이라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도 이 지상에서 그 경향에 그 흐름에 맞춰서 발맞춰서 반향을 하면 그러면 내가 올바르게 반향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이거 알아, 나 이거 맞췄어, 이거 내가 뭔 줄 알아, 이런 것에 만족감을 갖고 그 지적인 자만과 교만으로 내 의지는 갖고 그냥 이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쫙 이런 나라에서 산다. 그러면 이건 계시록 학습할 필요도 없고 똑바로 배우지도 못한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아버지 말씀을 배우고 신적인 질서를 배우고 천상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다양한 아버지 다스림을 배우는 이유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잘 반영하고 살아가기 위해서지, 내가 남보다 많이 알고 이런 것은 굉장히 흥미롭고 여기서 많이 말하니까 저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이런 어떤 점을 치거나 감히 본인이 그래서 그런 마귀에게 속아서 유린당하는 그런 반향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계시록을 배우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앞에서 다니엘서도 1장부터 14장까지 쭉 한번 학습을 했습니다만 그 아버지의 말씀이 정말 다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예언하셨는데 진짜 그 일이 벌어졌구나.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벽하다는 걸 그것 보면 깨닫고 그 완벽한 다스림의 아버지의 나라에 나는 어떻게 반영할 건가? 나는 지금 그것에 올바르고 합당한 반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신 바대로 다 이루시는 아버지의 뜻에 내가 어떻게 내 자발적 자유의지가 나 그 완벽하신 아버지에게 속해야지, 그 완벽하신 아버지랑 하나 돼야지 하는 반영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고, 이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는 아버지의 다스림이 이렇게 퍼펙트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깨달았으면 이제 반영하는 실천이 동반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학습의 목표를 잃어서 방향성을 잃어버린 가운데
그냥 단순히 자연법에서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지식적 욕구를 채운다던가 이런 것을 위한 학습은 올바르지가 않다.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요한계시록 9장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